18절부터 33절입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적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님들 얼마나 원하십니까? 아이 태아 때부터 잘 키워서 한번 이 아이를 통해서 참 큰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님께 있을 겁니다. 아이보다도 부모님 마음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잘 되라고 채찍을 가는 것이지 아이를 방한하고 채찍을 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유다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신 겁니다. 사랑의 채찍을 가해도 계속 삐뚤어지는 걸 가요. 그럼 더 큰 매를 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사랑의 채찍을 가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대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왼손으로 때리면서도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 베풀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긍휼은 자비, 인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레헴, 여자의 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손으로 유다를 다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코로나를 지금 들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안 되면 변이 코로나 올 수도 있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북한이라든지 전쟁 날 수도 있다. 사랑에 맺었을 때 돌아오거라.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긍휼 베풀기 원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유다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몽둥이를 대서라도 그들을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정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고 싶어 못 견디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답니다. 사랑의 매를 맞고 몽둥이 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얘야 정의롭게 공의롭게 좀 살아봐라. 그럼 내가 날마다 응답해 주겠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도로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해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해주세요. 오이코스 복음 전하고 제사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 돼야 돼요. 우리 자꾸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낮은 단계. 예수 믿는 초기는 그렇게 괜찮아요. 신앙 성소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훈련받고, 훈련을 잘 받으면 잘 제자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잘 못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 훈련을 통해서 좀 잘 우리가 훈련 받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취직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결혼을 앞두고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결혼 공부 좀 많이 해라. 취직하려고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혼 공부 좀 잘하면 결혼이 더 풍요롭게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 성품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기분 임도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 제자 삼는 거 배워야 돼. 오늘날의 교육은 머리만 배우기 때문에 좀 알면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해요. 전인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면 그냥 돼요. 자연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은혜 받고 편안해지고 내가 잘 되고 이기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훈련 받아서 우리가 군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 응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달라고만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네가 달라고 하래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까요? 좋을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테스트를 해봐요. 환난의 떡을 먹게 하고 고생의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험을 주보면 우리가 신앙이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주보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데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 스승은 안내자로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요, 스승은 안내자, 우리 좋은 안내자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목회자 중요합니다. 세리도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승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내해 줄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뒤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와요.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로 가면 그냥 복이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자기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을 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상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곡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 우리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우린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걸 앞에 순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공유를 받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복음 전하고 죄와 삼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전혀 잘 돼야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신앙이 반듯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날마다 초째배기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냥 어린아이 돼갖고 저지나 날만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날마다 저지나 달라고 그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면 땅에서 그냥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그냥 곡식 비가 내리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열매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대부분 다 천수다입니다. 비가 와야지 농사가 잘 돼요. 비를 하나님이 내려줘야 돼요. 그들은 바알 앞에 가지고 비 내려달라고 이렇게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빌었거든요. 그들이 바알을 치웠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하십니다. 25절 보세요.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겨울과 시냇물이 흐르도록 비를 쏟아 부어줘요.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냥 위에서 부어주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 노력할 때는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비를 쏟아 부어주고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줍니다. 달빛이 햇빛 같습니다.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고. 햇빛과 달빛은 너무 다르잖아요.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달빛에 농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농사가 되죠. 햇빛이 달빛 같겠다. 햇빛은 7배가 되겠다. 7날의 빛과 같겠다.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치유하는 것과 물질의 복을 부어주는 것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복이 임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포항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물질의 복이 쏟아지고 5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300만 원 11조하고 아구나교에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하더라. 차인데 몇 분이나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인생은 행복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거 쏟아 부어주고 그 예수 믿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는데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는가? 진짜 복음 전하고 제가 삼고 있는가? 하늘의 상은 이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의 상이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 사랑의 몽둥이를 가했지만요, 아수르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27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옵니다. 진노가 불붙듯 합니다. 빽빽한 연기가 막 일어납니다. 입술에는 분노가 찼습니다. 혀에는 맹렬한 불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를 이제는 멸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유다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이제는 가차없이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8절 볼까요?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불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비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시겠답니다. 애굽의 유다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6월절입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의 젖아들과 젖짐승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기야 왕 때에 6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기야도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이뻐갖고 유다를 침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사랑해서 몽둥이를 쓰고 몽둥이를 쓴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리려고. 아수르를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죠.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아수르를 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낙담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막대기로 치신단 말이에요.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수르를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사용했다가는 그 다음에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야. 아수르 갖다 버리는 거야. 어떻게 버리는가 한번 볼까요? 33절 보세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예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은 뭐냐면 몰록신, 이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로
불살라 드리는 곳이 이게 도벳이라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화장장이에요. 아수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도벳에 화장시키겠다는 거야. 왕과 그 지도자들을 불살라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이미 도벳은 세워졌답니다. 이스라엘은 다 멀리 보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입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아수르 왕을 화장장으로 데리고 가겠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데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아수르 왕을 불살라 버리겠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한번 잘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도 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사인을 보내줘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복을 쏟아부어 줄게. 하나님께 돌아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지. 코로나 중에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코로나가 있어도 복음 전하고 죄와 삼아야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사업도 일터에도 그냥 복을 쏟아부어 줄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야. 우리에게 해로운 거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진 않으세요? 내가 뭐 해보려고.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호에 있는 호흡을 빼내가면 한순간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고 싶어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똑바로 살면,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내 삶이 그냥 풍요로워지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 훈련 잘 받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순순을 좀 하겠어요. 제가 몇 분에게 휴가 내서라도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고마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터나 휴가 내는 게 어려운 게 달라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인도 갔다 생각하고 이번에 휴가 내고 이렇게 언제만 되겠냐고 그래서 2월 말에 내라. 참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여러분 이 땅의 기술도 좋은 건 배우잖아요. 사업도 좋은 건 배우잖아요. 우리가 예수 제자 삼고 하는 이 복음 전환을 잘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몸이 훈련되면 그 다음엔 쉬워요. 하나님 여러분들 존귀하게 쓰기 원하십니다. 꼭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